오늘은 제58자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의 일곱 영, 주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뒤로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 우주 만물, 모든 영원한 세계까지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영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서사오니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여 듣는 시청자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일곱 영, 주님의 일곱 영. 우리가 이게 일곱 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 말고 다른 영들이 있는가 이렇게들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곱 영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성령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두 가지만, 세 가지 이제 개역 개정하고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하고 그리크 TR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일곱 영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사야 11장에 있는 가지는 누구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싹에서 가지가, 그 가지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크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일곱 영은 누군가? 일곱 영은 예수님이시다. 일곱 영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을 이제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킹제임스 성경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일곱 영과, 이제 보좌라고 개역개정은 말을 하고 여기는 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왕이 앉는 자리라. 그래서 왕자라고 합니다. 여기 원어에 딱 들어가 보면 헤타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말이고 푸르마톤 영으로 그리고 트로누 왕좌 또 보좌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용어는 왕자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우리 한국 성경들은 거의 다
보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 살아가는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그가 밤모섬에서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게 되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 그분의 이름으로 바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명. 그래서 여기는 삼위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7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7영이라.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천사. 영어는 전부 엔젤스로 나와요. 그 천사로 다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자라고 나옵니다. 사자. 심부름꾼. 물론 천사도 심부름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자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자,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7별. 별은 뭐죠? 최고의 계급입니다. 스타입니다. 스타.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완전한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왕자 옆에 영 7영이라고 했고 여기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어요. 바로 삼위예요. 엘로힘의 7영이라. 엘로힘은 뭐죠?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죠. 복수.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어도 보면 헬타 7, 푸네마타 영으로 영, 배우 하나님, 하나님의 영, 7영,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7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신 예수님이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혼전의 성경도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도 원어에 들어가면 헤타, 푸니마타, 데오, 하나님의 7영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한글 저기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되냐면 촛대라고 말을 합니다. 촛대, 7 촛대, 7 촛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도 뭐라 그러죠? 여기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다 그러거든. 등불 7. 그럼 촛대가 아니잖아요. 일관성이 없어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지. 여기서 그러면 촛대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촛대가 아니고요. 여기는 등불 7이라고 했어요. 등불. 구약시대에 성소 안에 있는 그 7 등잔이지 7 촛대가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자꾸 7 촛대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7 등불입니다. 등불 7이 있으니 촛대 7이 있으니 아니잖아요. 이 개역 개정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관성이 없이 번역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헌정역 성경도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서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다. 여기 7 뭐죠? 7뿔, 7눈. 뿔은 뭡니까? 세력을 말하는 것, 권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통치를 말하고 있고요. 이 뿔, 힘을 말하고 있는 거고, 눈은 뭡니까? 통찰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7이라는 수를 계속 넣죠. 이건 완전히 보고 계신다.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세는 완전하시다. 완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분께 7뿔도 있고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으로 보내진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면 뿔과 7눈을 이걸 통치하고 운영하는 움직이는 그 영이 누구냐?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죠? 삼위일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모든 하나님 그 역사는 하나님의 7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 똑같이 오늘 들어가요. 이사야 11장 1절 어제는 이게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막대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좀 히브리 말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사이 또는 예세, 이 말은 이세라는 말이에요. 이세. 우리의 한국말로는 음역을 좀 했기 때문에 이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예사이 또는 예세. 그 다음에 나무 줄기 4개를 나무 줄기, 이세의 줄기에서 나무 줄기 연결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이 가지라고도 하고 막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번역이 막대기라 하면 말이 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대기는 이미 마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요. 그러나 여기 가지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가지는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가지라고 번역을 했어야 맞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개역개정판이 잘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절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흠전의 성경 주님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님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개역 개정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고 흠정 성경은 주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흠정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을 주님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성경들은 거진 다 아도나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 그리고 영어 성경도 전부 주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흠정역 성경은 주님의 영이라. 저도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 이 주님의 영이 몇 가지로 나오고 있냐면은 7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영이 나옵니다. 이제 심판의 영은 좀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 말하고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바로 심판의 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나 한글 성경들은 전부 경외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전부 경외가 아니고 두려움으로 번역이 됩니다. fear, 두려움으로 전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경외는 공경경자 두려워할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한 의도에서 경외라고 했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러한 의도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경외나 두려움이 그렇게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만은 한글 성경의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공경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공경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두려움이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로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이미 예수님께서 7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신다.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는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자기 입의 막대기로 자기 입의 막대기는 예수님의 입의 막대기로 예수님의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인다. 이게 뭐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인다. 호흡이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숨으로 예수님의 숨으로 심판한다. 이러한 내용이죠. 마지막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며 의로 자기 허리의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7영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의로 자기 허리띠를 삽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삽니다. 성실로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그의 몸의 띠를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 공의로 모든 일을 통치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님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을 이렇게 보면 1절로 5절에 이제 7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가 돌아와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7영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심판한 다음에는 바로 새 시대가 돌아와요. 그 새 시대가 천년 왕국입니다. 그 시대가 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생각을 해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제 7영의 주님의 7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은 뭔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의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들 위에서 표면 위에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신고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영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을 또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 주님의 영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해서 성막기구를 만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누구에게?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헬을 지명해서 부살레헬에게 뭘? 하나님의 영,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 기술, 재능,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성막을 지켜야 되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한 성경입니다. 왜? 그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누구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켜서 거기서 교리가 나오고 잘못된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 닦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마귀 말도 있고 사람들의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마귀 말도 들어가 있고 사람의 말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개역 개정은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교훈.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교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리와 교훈과의 차이점은 뭔가? 교훈은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바르게 하라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리라는 말은 다릅니다. 교리는 어느 종교가 어떤 규정을 해가지고 그 교리를 그 성도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이치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교리라고 했느냐? 여기 앞서 모든 성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 이 성경은 교리예요.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이렇게 원어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교훈이라고도 하고 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리로 해야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교리로. 왜? 모든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잖아요. 각 교단마다. 교훈이 아니죠. 각 교단은 뭐를 말하죠? 교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교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 자체를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좀 이렇게 원어를 딱 들어가 보면 파사란 말이 나오죠. 파사는 모든 글 앞에 성경 기록은 데오프 누스토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았다. 인도받았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마귀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의 일곱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는 내가 전체적으로 번역을 좀 했습니다. 호소이 누구든지 가를 왜냐하면 푸뉴마티 영으로 배우 하나님의 아곤타이 인도함을 받으며 후토이 그들은 예스 이라 호의 아들들 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든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든지 호소이.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그 사람의 관점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은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헤맬 때가 있거든요. 못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본문의 이제 7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혜의 영, 여기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영, 7영은 누구를 말하는지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크 말로는 그리스도스, 우리나라 음력에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가지 영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누구의 영이냐? 그리스도, 메시아 영, 그리스도 영을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그 가지가 누구요? 예수님이거든요. 메시아거든요. 그분의 영이 7가지로 지금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AI 개요를 좀 봤습니다. 지혜는 뭔가?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본질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슬기라고도 불리며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실천적이고 통찰력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절한 때와 장소에 적용하는 능력이며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AI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 개요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릴 때 지혜의 영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칭을 안 붙이는 게 많아요. 존칭을 안 붙여요. 킹제임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존칭을 붙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랄 때 무엇으로 자랐다고요? 지혜로 키가 자랐다. 그 예수님은 무슨 영이요?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신됐죠. 그래서 태어났죠.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 예수님은 지혜의 영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예,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누구에게?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임했다.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지혜의 영을 받아요? 모세가 안수함으로 인하여 지혜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뭐지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지혜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지금 유인권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기에 제가 본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언.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명철의 영. 이 명철의 영, 총명의 영, 그렇게 말을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이 명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진 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명철은 사물에, 여기도 AI로 제가 개요로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은 사물의 이치를 밝게 깨닫고 선악과 시비를 선악과 시비를 잘 분별하여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뜻하고, 밝을 명자, 밝을 철자, 뭐든지 참 밝게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한자로 지혜와 비슷하지만 더 깊은 이해력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며 명철한 자는 생명의 샘과 같아 재앙을 피하고 삶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욥기 12장 13절을 보면 명철이 하나님께 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명철도 그분께 속했다. 그러니까 그분께 명철이 속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의 영에게 있습니다. 영에게. 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명철하신 분이에요. 명철하신 분. 예?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 무슨 말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예레미야 5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다. 이 하늘에 우리가 광경을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이게 별의 세계를 보세요. 은하수를 보세요. 해와 달을 보세요. 어떻게 저 공간에 이러한 것들이 창조되었을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다. 하나님은 명철하신 분이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뭐가 명철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거룩한 것,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룩한 말씀들, 거룩한 삶, 이 모든 것이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 구분하면서 살아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분별 없이 살아가면 안 되죠. 자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방종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명철한 자유를 가져야 돼. 분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돼. 거룩함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명철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종의 자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야. 뭐든지 죄를 짓는 것도 그런 거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건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그래서 오늘날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이요, 방종의 자유를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해져 버리죠. 법이 물질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방종의 자유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분별과 명철이 있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가 주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권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죠.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었어요? 솔로몬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었다. 그래서 뭘? 성전을 건축하게 돼. 이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사람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술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총명을 주셨다. 킹제임 성경은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분별과 명철이 있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에게 분별과 명철이 있는 지혜를 주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권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계략의 영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략의 영,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기도 AI로 보면 계략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리 세우는 속임수나 교묘한 꾀, 책략을 의미하며 때로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음모나 술책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략과 비슷하지만 전략이 아군에게는 이롭고 적에게는 위험한 해결책인 반면 계략은 주로 상대를 속이는 기만적인 수단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자, 계략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바로 계략의 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여 있네.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이제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그냥 그분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그가 반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흥정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 알려주고 있죠. 그분께서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다. 계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예수님께 있어요. 성령님께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죠. 잠언서 8장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가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명철이라 내가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계략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계략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계략을 알려주죠.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17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이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알려고 계략이거든. 그런데 적군들은 그걸 모릅니다. 아니 전쟁을 안 하고 싸움은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돈단 말이에요. 그게 미친 사람으로 보지. 이상한 사람들로 보죠. 그게 계략이란 말이에요. 계략.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계략. 네 번째는 능력, 권능의 영. 권능의 영. 권능, 성경적 관점에서 권능이란 어느 하나님이 관장하는 영역을 바탕으로 행사하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이 권능은. 그러니까 능력은 뭐죠?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이나 역량을 뜻하며 지식, 기술, 태도,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죠. 실력과 비슷하지만 실력이 실제 발휘되는 힘이라면
능력은 할 수 있는 잠재적 힘에 더 가까운 컴퓨터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그의 재능을 말할 수 있죠. 구체적인 분야별로 다양하게 표현되죠.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력을 입으셨다. 시편 93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을 읽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께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성령님의 권능을 입었다. 성령님의 권능. 물론 예수님은 권능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할. 그러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모셔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킹제임스 성경은 자기 12 제자를 함께 부르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개역 개정과 킹제임스 성경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귀신이라고 하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해야 됩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혼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백. 혼백이 아니에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압을 한다. 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 사람에게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제압을 해버렸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다. 우리는 다 피곤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알려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은 권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유인권 목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섯 번째는 지식의 영. 지식의 영. 지식의 영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이죠. 위키백과 사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식은 사실에 대한 인식, 개인 및 상황에 대한 친숙함 또는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명제적 지식이라고도 불리는 사실에 대한 지식은 종종 정당화를 통해 의견이나 추측과 구별되는 참된 믿음으로 특징지어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지식을 내시죠. 잠언서 2장 6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 이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께서부터 온다.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지식이 있다.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는 다 감춰져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무능한 무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왜 무식하느냐? 죄를 짓게 되거든요. 자기 갈 길을 몰라요. 지옥을 가는 걸 몰라요. 무식한 거죠. 지식이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성령님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얻죠?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만들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이미 은혜 받은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두려움의 영. 경외의 영.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 9절에 있는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오 주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 영어는 fear 전부 킹제임스 성경 NIV는 fear라고 나옵니다. 두려움이라고 경외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는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라. 그 말 두려움, 위협을 감지하고 마음이 불안하며 조심스러워지는 감정으로 생존, 본능이 또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 잘 다루면 도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하면 삶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대화, 점진적 노출, 철저한 준비 등으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여기에 보면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복합적인 감정으로 압도적으로 위대하거나 숭고한 대상, 신, 권위자, 거대한 자연현상 등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며 단순한 공포가 아닌 숭보, 경탄,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이 좀 자세하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경외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경외란 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단어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 경외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방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 그 이름이 어디에? 기념책에. 기념책이라는 말은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 기록되어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선포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영입니다. 심판의 영. 심판은 스포츠 경기에서 규칙에 따라 판정을 내리고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을 뜻하거나 법률적으로 재판의 한 형태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 분야에서 행정처의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인 행정심판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판결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판결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만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96편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심판은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누가?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진리로 만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예수님께 맡겼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심판하실 거다.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판장에 앉아서 너는 죄인이고 뭐고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니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을 근거하여 심판을 받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으로 심판한다 했죠?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야. 그 생명책 앞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을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의로운 심판이에요.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대는 물론 대소하고 어느 누구든지 죽은 자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육체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거든 지금. 보세요.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넘겨주며 물은 대소하고 물에서 죽었든지 불에 죽었든지 어디서 죽었든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때 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죠?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일곱 영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 누구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지혜로, 지혜의 영으로, 명철의 영으로, 그 다음에 계략의 영으로, 그리고 능력의 영으로, 그 다음에 지식의 영으로, 그 다음에 두려움의 영, 경외의 영으로, 심판의 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가운데 어떤 왕국이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 성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 본문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들, 자, 이 말씀 뭡니까? 바로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고 그 가지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니까 7명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는 이러한 시대가 온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거 천국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만 한다. 그걸 놓고 너희들 신경 쓰지 말라. 너희는 성령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돼서 일을 해다. 이렇게 부탁하시며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말씀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면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영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통치하는 세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 또 바로 천년 왕국, 성도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에는 이 7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